시편 73편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앞에 말씀이 있죠. 근데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참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선을 베푸시며 그 중에서도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구나. 그러나 나는 발을 잘못 디뎌 거의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것은 내가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교만한 자들을 질투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는 선한 마음을 지키는 사람들, 양심을 지키는 자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지만 이 시편 73편을 적은 시인은 실족해서 넘어질 뻔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질투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악인의 형통함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분명 악한 사람인데 한평생 건강하고 또 병에 걸려서 고생하는 일이 없고요. 또 세상에서 출세하고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는 겁니다. 분명히 악한 사람인데요. 그런데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병에 걸리고 너무 힘들고 재산도 잃고 세상에서 인정도 받지 못한다.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모습,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시인은 질투해서 실족할 뻔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에 있는지 많은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지나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39장에서 우리는 이 시편 73편에서 발생하는 질문에 대한 어떤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명확하게 이거다 라고 하는 직접적인 답은 아니지만 요셉의 삶을 통해서 의인의 형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형통이 그 근본부터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요셉은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형들로부터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워낙 교회에서 많이 다루어지는 이야기다 보니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겠지만 이 형들은 살인 미수자들이에요. 형사법이 적용이 되는 큰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르우벤과 유다의 권면으로 요셉은 다행히 죽지 않고 다른 나라로 팔려가게 되지만 이것도 따져보면 인신매매이지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의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당했습니다. 이유야 어찌 되었건 요셉이 교만했건 간에 형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죠. 형들의 모습은 정말 악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여행길에서 요셉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고 어쩌면 이 심각한 정신적인 충격도 받지 않았을까 그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이 성경에서는요, 요셉을 2절입니다. 형통한 자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애굽으로 팔려와서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요셉더러 너는 형통하다. 너는 성공한 사람이야. 영어로 보면 successful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공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형통이라는 것은 표면적인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이 내면의 영적인 변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인과관계가 있어요. 뭐뭐 했기 때문에 이렇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므로 요셉이 형통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경적인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저희는 악인의 형통함과 의인의 형통함의 차이를 알 수가 있는데, 세상적으로 성공한다라는 것은 표면적인 결과일 뿐이에요. 하지만 의인의 형통함은 내면의 영적인 상태를 보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악인의 형통함은 이 속으로는 교만하고 악하고 남을 정말 어떻게든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끔찍한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표면적으로만 상황이 괜찮으면 그 사람은 형통하다라고 보는 세상적인 기준이고요. 이 의인의 형통함은 표면적으로는 어찌하든 간에 일어나는 상황이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내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의인의 형통함이 상황적으로도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는 상황도 좋은 쪽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적인 변화는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이 요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보디발이 봤다라는 거예요. 보디발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보다 더 좋은 전도 방법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주위 사람들이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말 보기 원하는 것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은데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 뭔가 다르다.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의인의 형통함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을 보시면 이 보디발은 이렇게 형통한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삼았습니다. 노예로 팔려왔던 요셉이 애굽의 친위대장, 높은 직위에 있는 이 장군의 집에 가정 총무로 프로모션이 된 거죠. 엄청난 일입니다. 보디발은 제가 볼 때 영적으로도 굉장히 똑똑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셉에게 임한 하나님의 형통함이 보디발의 집에도 그대로 연결되는 것을 보고 요셉에게 길을 열어준 겁니다. 믿지 않는데도 이런 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5절을 보시면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렸다.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요셉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상황을 바꾸시는 이유가 다른 것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서 그 지역이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 두 번째, 악인의 형통함과 의인의 형통함의 이 두 번째 차이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악인의 형통함은 지극히 자기만을 위한 성공입니다. 하지만 의인의 형통함은 모든 사회를 다 변화시킵니다. 악인의 형통함은 남을 밟고 올라서고 남이 파괴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만 잘 되면 된다라고 이기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의인의 형통함은 내면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면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가정이 변화가 되고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가 변화가 되고 나아가서 사회까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인의 형통함은 첫째, 내면의 영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이고요. 둘째,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형통함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은 악인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악인이 겉으로 아무리 잘 되어도 그것은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악한 영향력만 있을 뿐이죠. 그러니 저희들은 의인의 형통함 속에서 감사하고, 나를 통해서 이 공동체가 변화되고 나아가서 사회가 변화되는 그곳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하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의인의 형통함을 어떻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요셉을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과 노아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희 10월 달에 창세기 다루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묵상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죽음을 뛰어넘어서 데려가신 것도, 또 노아를 당대의 의인으로 여기셔서 세상이 멸망해도 그 노아와 가족을 살리신 것도 모두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이 요셉이 의인의 형통함을 누릴 수 있었던 까닭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지금 젊은 나이에요. 혈기왕성한 때였고 정말 이런 유혹을 넘길 수 있는 남자가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끝까지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9절을 보시면 나옵니다. 9절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여서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통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은 이러한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상대방에게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9절 말씀은 이 죄가 보디발에 대한 악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 그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셉의 모든 시선, 그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에도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요셉이 이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서 단순히 주인의 아내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상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죄는 하나님께 대한 죄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요셉은 보디발을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여러분 코람 데오라는 말 아시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우리 바울의 고백이 있는데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고백이 바로 요셉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의 형통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이 늘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걸어가는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불편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고 있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자체로 이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이제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만 본다면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무엇인가를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바라보는 그것이 내 삶의 태도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서 우리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만약에 돈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돈을 버는데 에너지를 쏟게 되어 있어요. 돈이 우리 삶의 모든 초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녀와 가정에 우리의 시선을 계속해서 두고 있다면 모든 것들이 거기에서부터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에게 집중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또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한 젊은 병사가 결혼을 하고 캘리포니아 사막 지역으로 가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남편을 따라서 가기는 했는데 이 사막의 황량함, 그렇죠? 사막이 너무나 메마르고 그래서 그곳에서 너무너무 지루해서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내가 이런 삶을 살려고 여기에 왔던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침내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 메마른 사막이 너무나 싫습니다. 이곳은 살기에 너무나 끔찍한 지역입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아주 짧은 글이 쓰여 있었는데 두 사람이 감옥의 철장을 내다보고 있단다. 한 사람은 땅을 보고 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별을 보고 있단다. 어머니가 보낸 글의 의미를 간파한 이 세댁은 이제부터 별을 찾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사막에 있는 선인장, 사막에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식물들을 이제 연구하기 시작했고요. 근처의 인디언의 말과 풍습, 전통도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결과 이제 남편의 군 복무가 다 끝날 때에는 사막 전문가가 되어서 이제 책을 편찬하기까지 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이것은 아주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내가 지금 철장에 갇혀 있다고 하더라도 땅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별을 보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내면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땅을 보고 있습니까? 별을 보고 있습니까? 요셉은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끝까지 물리쳤고요. 그 결과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따라가다 보면은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8복을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8번째 복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도 8복의 마지막이니까 가장 어려운 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고난을 받는 것은 의인의 형통함입니다. 그건 복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감옥으로 간 요셉과도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고난은 표면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내면에 하나님의 평안함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20절을 보십시오. 요셉은 옥에 갇혔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21절을 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여전히 요셉과
함께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3절 마지막 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보디발 장군하고 똑같죠. 그렇죠? 이 간수장도 알았던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던 이 요셉은 감옥의 간수장으로부터도 인정을 받게 됩니다.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형통은 이렇게나 다릅니다. 아주 큰 차이가 납니다. 첫째는 피상적인 형통이냐 아니면 내면에서 시작되는 형통이냐라는 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악인의 형통은 겉으로만 잘 되는 것이고요. 의인의 형통은 내면에서부터 잘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영향력의 차이입니다. 악인의 형통은 이기적인, 개인적인 것이지만 의인의 형통은 사회 전체에 선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또 우리가 요셉과 같이 의인의 형통을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를 해야 한다고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람 데오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형통함은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어렵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상황이나 이 현상에 눈을 돌리시면 안 됩니다. 그 너머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발견하셨다면,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는데 그곳에 하나님을 발견하셨다면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시선을 거기에다가 고정하세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형통함을 경험하십시오. 정말 놀라운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